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귀한 말씀이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길이가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을 계속 이어서 보면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리즈 제목이 지정의의 전환입니다. 지정의의 전환. 보통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전환이 된다는 뜻이죠.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는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모두 전환이 되는 사건입니다. 전인격체적인 전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적 전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감정적인 전환, 그리고 이어서 5장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지적 전환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의 첫 순서로 지적인 전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대답을 하시는 그 3가지의 답변을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1절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고 또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면은 이때의 그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일을 재판하는 한 그 재판 기구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때는 이 안에는 70명의 판사들과 또 대제사장 1명으로 구성된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지금의 대법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직책만 봐도
얼마나 그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최고의 지식인이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사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죠. 예수님한테 한 수 배우려고 지금 찾아온 건데 이것을 남들은 모르게 하고 싶어서 조용히 아마 밤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니고데모는 지금 좀 그래도 나름 공부를 한 사람답게 격식을 차려가면서 예수님을 좀 시켜 세워주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은 대답을 바로 하십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너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많은 지식과 지위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그의 구원 문제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럼 주위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믿으라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런 가장 중요한 고민을 하라고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 본문의 대화를 보시면서 여러분도 저도 함께 이 고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것인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에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처음 들은 사람처럼 대답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천국을 가려면은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거지 거듭나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니고데모는 이걸 정말 몰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이제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물과 성령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면은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세례와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와 새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회개, 그리고 성령은 새로운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공동체 앞에서 확인을 하고 선언하는 그 절차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으려면 세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은 세례가 아니라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제 새로운 마음, 성령의 의미는 구약에서 이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말기에 가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곧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사야서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있고 또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는 물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와 새 마음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이고 새로운 그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처럼 거듭나면은 그 거듭남의 증거는 참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이런 성령의 증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증표는 성령을 받은 자의 증표이지만은 그러한 증표가 없이도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성령의 증표, 꼭 정말 있어야 되는 성령을 받은 그 증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졌는가, 이것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결정하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의 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저는 앞으로 내 삶은 예수님 것입니다라는 이런 확실한 결단,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죠. 세상을 보고 세상 것에 바라보면서 살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위에 살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행동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분명한 전환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행동도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것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새 마음을 얻을 때에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지금 니고데모는 모든 게 다 처음 듣는 얘기 같고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죠.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좀 전에 읽은 그 구약 내용, 이렇게 구약을 다 공부한 성경학자라면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물과 성령을 부어주실, 물과 영을 부어주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알고 이해했어야 된다라는 그 핀잔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세 번째 대답을 하시면서 자세하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11절과 12절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서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은 말이 참 어려워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씩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가 힘들지만 강의 설교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해도 너희 산헤드린의 관원들과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나는 것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이 땅의 것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천국에 대해서 배우려면 정말 멀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늘의 일을 알려면은 일단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답변을 요약하자면은 구원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근데 무엇을 믿느냐면은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오늘 본문 말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3절에 나오는 그 뱀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노수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막대기에다가 달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대로 다니면은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높이 들려져야 되고 십자가에 들려져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죽어가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로 그 설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런 그 질문을 갖고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최종적인 결론이고 답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던 지성인 중에 하나, 이 니고데모가 그 많은 성경 지식과 많은 공부를 했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예 감도 못 잡고 있었던 이 진리, 이 중요한 지식.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10번을 통독했던, 아니면 아직 한 구절도 읽어보지 못했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던, 아니면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걸 모르면 소용이 없고, 이것만 알면 다른 것은 몰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최고의 지식,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의 최종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제가 해설을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를, 아직 믿지 않지만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를 자진해서 겪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의 심판에 넘겨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는 자들마다 모두 멸망치 않고 헛된 것에 속아 평생 낭비한 뒤에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당하게 되지 않고 영생을, 지금 누릴 새삼과 또 천국에서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설명이 된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회개를 지나고 새 마음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방언이든 어떤 뜨거운 체험이든 2차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전에, 물론 동시에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내가 새로운 마음을 내 속에 정말 전환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하고 어떤 성령 체험을 한 사람도 뭘 믿는지를 모르면은, 이 마음의 다짐과 전환이 없으면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능력을 체험했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예수님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의 증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리된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를 위해, 하나님 외에 살겠다라는 이 결심이 내 속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결심이 계속 살아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정의의 전환을 생각을 해보자면 감정의 전환이 훨씬 더 먼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도 몰랐고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부흥회에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참 예수를 믿는 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거에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정의에서 정은 앞서서 내가 어떤 그 전환의 계기가 있었다 치더라도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사는 의미가 뭔가, 예수를 믿는 게 뭔가,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뭘 믿는 건가, 이런 혼돈이 있을 때 요한복음을 처음부터까지 쫙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다 결심을 하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쉽진 않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요한복음을 차곡차곡 읽어가는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누가 만들어낸 이러한 그 설명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설득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어떻게 가짜 종교적 리더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이런 모든 앞뒤를 다 짜임새 있게 이렇게 다 예언하시고 행하시고 담대하게 십자가까지 지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진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설득이 제 마음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너 예수 믿냐 하면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게 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가 누구냐? 내가 요한복음에서 읽으면서 확신했던 그 인격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 십자가의 사역, 이 모든 것을 지적으로 내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인 전환이고 분명히 내가 무엇을 아느냐를 무엇을 믿느냐를 분명하게 아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적인 믿음이 먼저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해서 혼돈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 와서는 모르면은 쉽게 구원 어떻게 받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만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믿는 건지 불투명해질 수도 있고 또 게다가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믿는 거지라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 후에도 신앙생활이 슬럼프를 겪고 혼돈이 올 때 그럴 때도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누구를 믿는 것인가 예수님의 뭐를 믿는 것인가 이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후에 이날 밤에 나눴던 대화를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믿음이 서서히 자랐을지 아니면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또 따라다니면서 몰래 설교 듣고 이적들을 보고 들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그의 믿음이 분명히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산헤드린 관원들이 모여서 그 부하들한테 왜 예수님을 안 잡아왔냐고 막 다그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니고데모가 자기 동료들한테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관원들한테 왜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조금 더 용감해진 것이죠. 전에는 자기 관원들이 볼까봐 몰래 밤에 와서 예수님하고 이런 대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동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동료들이 너도 한패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러면서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니고데모가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때는.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입니다. 19장 38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동안 숨어서 믿었던 겁쟁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간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담대하게 이 두 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고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때의 니고데모의 믿음은 이제 나는 산헤드린에서 쫓겨나도 상관없다. 그렇게 매우 용감해진 믿음을 갖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분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는
니고데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비싼 이 몰약과 침향을 영어로는 75파운드나 가져왔다고 합니다. 75파운드나 되는 양의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요한복음 3장부터 29장 사이에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니고데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가장 낮아지셨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힘들 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죠. 또 나한테 다시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게 진짜 선행이죠. 니고데모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죽었는데 자기의 높은 지위를 잃을지도 모를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성품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몰래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청했던,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리를 알기 원하는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거죠. 이런 지위에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다는 것은. 나머지 지도자들은 그 지식과 자기가 남들보다 안다는 그 교만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던져버리는 자리까지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대로 배우길 원했고,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차츰차츰 신앙이 자라가는 이러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상태드린 공회에서도 조심스럽게 이치에 맞는 발언을 하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담대하게 옳은 것을 주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한복음 끝에 와서는 가장 담대하고 또 의리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적인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서히 자랐지만은 지적인 믿음이 분명해질 때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체험보다 내가 아는 것이 바뀔 때 가장 견고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간증 많이 듣죠.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적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서 구원받은지 확실하게 안다. 이제 그런 간증을 들을 때면은 이제 그런 간증이 없는 분들은 좀 걱정을 합니다.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 구원받은 거 맞나 하는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배웠습니다. 거듭나는 조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복음을 믿고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 결과로 새 마음을 얻었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니고데모처럼 긴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분명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과 경험보다 우선적으로 지적인 전환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지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손길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을 때, 이 눈에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지식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체험이 많았던 제자들 다 도망갔을 이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믿음이란 지성의 순종이다 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지성의 순종.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경험을 통해서, 학식을 통해서, 상식을 토대로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알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성장을 하는 것도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연세 형제가 나눈 것처럼 자꾸 우리는 배우는 게 많고 얻는 게 많고 이제 노하우가 생기니까는 거기에 의존하는 우리 성향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럴수록 나의 지성을 내려놓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한 모든 판단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성의 순종이다.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하는데요. 제가 그 석사 공부할 때 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그때 석사 1학년 때에 기말고사를 보는 때였는데요. 기말고사가 3시간짜리 시험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딱 3개예요. 그래서 1시간에 1시간씩 수학 공식을 길게 풀어나가서 2장, 3장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2개는 다 풀었는데 하나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풀어서 2장 끝에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3시간은 이제 다 지나가고 있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이 기말고사가 그 학기 성적의 40%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3문제 중에 하나를 빵점을 맞으면은 여태까지 쌓아온 거 다 정말 무용지물되고 시 아니면 뒤로 끝나야 될 그 어떤 페일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이 다 가고 이제 마지막 한 10분이 남았을 때 제가 황당한 결단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3시간짜리 파이널에서 마지막 10분 남았는데 다들 막 정신이 없죠. 오픈북 시험이라서 다 책 펴놓고 막 노트 다 볼 수 있는 건데 막 다 정리하고 넘기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벗고 안경을 딱 벗고 거기서 책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니까 막 처음에는 좀 흰색한탄처럼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전에 간증했었지만은 의사 된다고 준비하고 가는 거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그럼 이거 하나님 뜻인 줄 믿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공부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첫 학기부터 이렇게 지금 웹을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도대체 뭡니까? 라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쪽으로 오라 하신 거 분명 하시니까 그럼 뭐 여기서 F 받더라도 또 어떻게 살아날 길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으로 어떻게 연결돼서 마칠 수가 있겠지 라는 마음의 믿음이 생기고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는 3분 남았어요. 근데 3분이면은 이제 그 2장짜리 계산하던 거를 뭐 다시 지우고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3분 남았는데 아이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냥 책을 딱 뒤지다 보니까는 아까는 아무리 봐도 안 보였던 게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공식 하나를 플러스로 내야 되는 공식을 다 마이너스로 착각을 하고 풀어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딱 제가 풀어놓은 걸 보니까는 그 기호들로 이렇게 공식이 내려가는 건데 지울 필요도 없이 마이너스로 잘못한 걸 찾아서 이렇게 플러스만으로 바꾸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장짜리 그 정리해놓은 거를 착착착 바꾸고 제일 뒤에 가고 조금만 고쳐서 쓰고 그 다음에 제출을 했습니다. 3분 만에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 0점 받을 거를 가지고 3분 만에 만회를 했던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부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 이게 무슨 과학적인 그런 수학적인 공식이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거 알고 깨닫는 진짜 아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지적인 그 순종이 예수님한테 있었기 때문에 더 단단한, 든든한,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나눴던 이런 대화. 이것은 저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다시 말하면 큐티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은밀하게 1대1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지적인 믿음을 쌓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도구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성적 믿음의 성장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우리도 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드러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열심히 이 속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